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수없이 들어보았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죠. 그리고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잃은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구속을 좀 받기 싫어서 멀리 가서 그냥 혼자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직 젊은데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나 지으면서 썩기는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멀리 먼 나라로 가서, 도시에 가서 세상도 좀 이렇게 보면서 사업도 좀 해보고, 그래서 출세도 해보고 싶다라는 아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산 미리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그렇게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양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차자에게는 9분의 1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의 재산이 9억이었다라면 돌아가신 다음에는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요구를 하면 1억밖에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강렬한 아마 욕망 때문이었죠. 물론 둘째 아들의 요구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런 요구는 당돌하면서도 잘못된 그런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재산을 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죠. 아니 나 빨리 죽으라고 미리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 화가 났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하도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 재산 중에 아들의 것 하나도 없죠. 이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로 자기 것이니까 자기 목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어쩌면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당장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재산도 재능도 건강도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명도 재능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막무가내로 내 것이다라고 이 아들처럼 주장하다 보니 인생에 불행이 닥쳐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과 아니야 이건 다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물질이 자기 거다. 앞으로 상속받을 거니까 뭐 어차피 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것이니까 지금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리죠.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들 내 것 같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치는 것을 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먼 나라, 애굽이나 주변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고 간섭이 없는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났던 거죠. 이것은 탕자의 화려한 외출이었고 아주 당당한 독립선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본문의 초점은 둘째 아들의 떠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떠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집을 나간 지 얼마 못 되어 가지고 간 돈 다 써버리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뭐 가출 드라마도 반항의 드라마도 아닙니다. 귀향의 드라마요, 회심의 드라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심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집을 나간 아들이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 나라,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생각의 변환, 사고의 어떤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풍요를 꿈꾸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거기서 좀 사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서 크게 부자가 되어버리라. 내가 출세해보리라. 그런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이렇게 쓰다가 물질을 낭비하다가 어느 순간 가져간 재산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냥 뭐 적당한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돼지를 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이것마저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큰 그런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흉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죠.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초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고난의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을 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고 버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궁핍할 수밖에 없고 흉년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큰 인생의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큰 인생의 흉년을 겪은 후에 그제서야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흉년을 겪고 나서 큰 고생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이 흉년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 속에서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은가. 거기서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회고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누렸던 그 생활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던 그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집을 떠나고 보니, 고생해 보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무슨 말이냐면 먼 나라로 떠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고생을 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생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거죠.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발걸음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흉년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흉년,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자 이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통, 이 고통은, 고난은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이것은 귀먹은 사람들, 그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과 같은 게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텐데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알 수 없는 고통,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은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정신을 차리는 거죠. 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매를 맞기 전에, 고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들이 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흉년을 겪고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했던 흉년 그리고 진지한 생각이 그를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생각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흉년이 들었다고 어떤 생각만 바뀌었다고 돌아온 건 아니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땅, 그 땅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생각하는 것이죠.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습니다. 생각만 하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생각만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내일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일부터는 더 말씀도 잘 묵상하고 더 예배 생활도 잘 해야지. 다음에 저 친구 만나면 꼭 전도해야지.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따뜻한 말로 살뜰하게 우리 자녀들 잘 보살펴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했다라면,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는데 머뭇거리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씀을 따라서 즉시로 그렇게 실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흉년의 땅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 그곳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의 따뜻한 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아버지는 멀리서도 한눈에 이 아들이 처벅처벅 걸어오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환영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온 아들 호통치지 않고 큰 잔치를 베풀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절정은 순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위험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큰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두 팔 활짝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